할렐루야.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것을 깨닫고 순종하고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은 항상 교만하고 자만합니다. 어느 것에 얽매이기를 원치 않아 하려는 그런 죄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항상 공허하고 탈진해 있으며 지쳐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다독여 주실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이 필요합니다. 오늘 시간 말씀 속에서 우리가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품에 안기게 하여 주시고 거기서 힘을 얻어 이 세상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오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제가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였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복음을 가진 신자가 새롭게 살아가게 될 삶에 대해서 12장에서 개인, 공동체, 원수에 대해서 어떻게 복음으로 회복하고 사랑하는지 다뤘다면 13장에서는 나라의 통치권을 가진 자, 우리나라로 따지자면 대통령, 국정 운영을 위한 국무총리와 장관들,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들, 사법부의 권한을 가진 자들, 이렇게 의미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무조건 이 사람들에 대해서 복종하라고 바울이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과 어떻게 어울려 살아가기 원하시는지, 바울을 통해서 무엇라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2절에 보면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재판장 이야기 잠깐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장에 가면은 청중이 있고 그 앞에 고소 측과 변호 측이 있기 마련이죠. 그런데 누군가 외칩니다. 판사님 입장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모두 다 기립을 합니다. 우리는 왜 여기에서 일어날까요? 재판장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일어나는 겁니까? 아니죠. 그 재판장이 가지고 있는 법이라는 것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모두가 일어납니다. 그 법은 어떻게 세워진 겁니까? 모든 국민이 서로 협의하고 조율하여서 그 법을 세웠고 그 법으로 지금 이 자리에서 판단받는 것을 존중한다는 의미, 또 그 법을 주관하는 재판장이라는 사람이 모든 국민이 세운 기준에 적합하게 법을 다루는 데 있어서 적합한 사람이라는 그 사실을 인정하면서 여기서의 판결에 존중하겠다, 그것을 복종하겠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일어서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간단하게 말하자면 질서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를 또 온 만물을 지으시면서 질서를 따라서 만드셨습니다.
그 질서는 바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선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질서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만들기 원하셨죠. 그래서 온 우주와 이 지구 또 이 인류는 질서 있게 만들어졌고 지금도 질서를 향해서 우리가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질서 중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바로 대표라는 가치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창조하고 인류의 대표자가 누구였습니까? 아담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담을 대표로 하여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질서가 온 세계 속에 퍼지기를 하나님은 계획하셨습니다. 물론 아담의 죄로 그것이 실패하는 듯 보였지만 구약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대표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계가 세워지는 것을, 또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대표가 어떻게 역할을 해야 되는지, 또 백성들이 그 대표를 어떻게 따라야 되고 그 대표들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선지자들은 계속 말했습니다. 이렇게 질서와 대표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뜻대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게 가정 또는 우리의 직장, 우리의 대인관계, 경제, 사회, 문화 곳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이 선하시게 보시는 것들을 우리는 추구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복음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질서 있게 창조하신 것을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신자는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세워진 대표들, 그러니까 법을 대표하는 판사, 세금을 관장하는 세무처장,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 정무를 대표하는 국무총리와 장관들을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세워진 하나님의 사역자, 그 대표를 하나님의 사역자로 우리는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그 권한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질서를 세워놓으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우리의 뜻과 결정으로서 그들을 세우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의 사역은 그들과 함께하고 또 그들을 세우시기도 하시는 그러한 역사 속에 치밀하고 세밀한 개입하심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뜻과 결정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음을, 또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계심을 우리는 존중하면서 우리가 세상의 정치, 권력, 권세자, 위정자들을 우리가 존중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3절부터 4절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바울은 이런 정치 질서, 경제 질서, 사회 질서를 통해 우리는 선한 결과를 얻기도 하고 또 죄를 저짐으로써 벌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해줍니다. 이게 질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는 그 방식으로서의 질서를 말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은 정치를 통해 또 경제를 통해 우리의 곳곳의 질서를 통해 전달되어지기도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신학적으로 일반 계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 안에서도 하나님을 우리가 관찰하고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깨닫게 해주시는 구원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는 특별 계시라고 한다면 그 외에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진리들을 우리는 일반 계시라고 부릅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에게 세상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질서라는 진리를 복음을 가진 자들은 따르게 된다라고 말해주는 겁니다. 1장부터 11장까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신비함을 인정하고 그것을 믿고 따르고 스스로 추구하지 않기로 결단하고 고집을 내려놓은 사람은 하나님의 질서를 자연스럽게 따라가게 된과 동시에 세상의 위정자, 세상의 대표들을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셨음을 깨닫고 거기에 함께 조화롭게 순응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같은 맥락으로 바울은 5,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니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신앙 안에서 하나님을 따름과 세상 안에서 하나님을 따름은 다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은 구원의 질서를 가지신 하나님을 깨달을 수는 없습니다. 또한 그들은 세상 속에서도 일반 계시 속의 하나님을 따르긴 하지만 그것이 어떠한 근원적인 의미를 가지는지 풍요함을 알지 못합니다. 복음을 가진 자가 그 복음에 순응하고 그것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삶을 살기로 세상을 본받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놀라운 질서가 구원과 또 이 세상의 흐름 속에 있음을 깨닫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재판장에게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재판장이 가지고 있는 그 법의 의미를 가지고 순종하듯이 우리는 세상 권력자들 향해서 그들에게 순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질서에 우리는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7절과 같이 권면합니다.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여러분, 우리의 주변을 살펴보면 우리는 결코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자들임을 깨닫게 됩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차량을 타기도 하며 식료품을 사서 집에서나 식당에서 먹기도 합니다. 공부를 하기 위해서 학교나 학원을 다니기도 합니다. 직장 생활과 신앙 생활을 병행하기도 하죠. 이 모든 것들이 원활하게 운영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질서와 대표라는 것을 만드시고 그 속에서 인류가 원활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다스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질서와 대표를 세우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우리는 그치지 않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지만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만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가진 자로서 오늘 하루 곳곳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풍요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세상 곳곳에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손길이 있음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역자들이 정치계에 있고 또 경제계에 있고 또 교육계에 있고 문화계에 있고 또 신앙계에 있고 여러 가지 분야에 하나님이 세우신 대표와 또 질서가 있는 줄 압니다. 우리가 곳곳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따라서 그 손길을 향해서 또 그 손길에 복종하면서 정말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과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이 세상을 향해서도 곳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올바로 선포되지 않는 곳이 있다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대표자들이 또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돌아오기를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또 이끌어 가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오늘 하루도 주님을 고백하고 또 주님의 살아계심을 만끽하고 또 그것들을 선언하고 선포할 수 있는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님들과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